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빌라도의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재판이 이상한 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을 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잡아와서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반역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에 전혀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신문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유대인 스스로가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반역의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할까 해서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3.1 만세운동을 부르고 했듯이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을 깨하고 로마가 볼 때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신이 아주 반역적인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로마에 반역했다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로마적인 애국자들을 잡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전혀 연고가 없었고 지지 세력이 없는 그런 갈릴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요, 역사에 보면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을 수백 명이나 학살하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사람을 싫어했던 이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하찮은 갈릴리 사람이야. 내가 그들을 잡아서 양민을 학살하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던 그런 적의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이용해서 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러면 내가 이 유대에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 그가 약 10년 정도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그동안 통치를 편안하게 하다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그에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이나 중죄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유대인들과 협상하고 자극하기도 하면서 인기를 끌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고 유대인들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명절 때마다 총독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명절이 되면, 국가 기념일이 되면 그 기념일에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빌라도 총독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그 죄수 가운데 하나,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가로쳐놓고 예수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바라바의 다른 이름이 또 예수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예수 바라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문난 죄수였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례를 따라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내가 놓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바라바는 살인 강도였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맞아서 제수 중 하나를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바라바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물어볼 성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면을 할 때에도요 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 몇 년형을 살았다 하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있거나 형을 판정받은 사람은 사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확정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수가 아닌 거예요. 다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빌라도는 이미 형이 확정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둘을 제시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미결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결수라는 건 아직 아닌 이자고요. 결은 갇혔다라는 얘기고요. 수는 그런 갇힌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두고 이렇게 줄다리를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의 약을 올리면서 인기를 끌어올 목적으로 바라바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라바 같은 사람은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12년 전에 어린아이를 여러 명 성폭행했던 자가 교도소에 갇혀있다가 12년 만에 형을 다 살고 풀려난 겁니다. 근데 그가 풀려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주위에, 그가 사는 집 주위에 모든 주민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성폭행을 하면 어떡하나. 지금 이 살인자 바라바 예수도 그가 풀려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간청을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개종을 한 사람이었고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았고 이 인간이 재판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은 이 의인의 재판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분이 저게 1929년에 쓰여진 빌라도의 아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냥 저자는 HD라고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로니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누군지 아세요? 베로니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길에 쓰러져서 목이 가라고 갈증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중간 부분쯤에 이 베로니카를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셨고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물을 먹였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길에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빌라도의 아내, 저 책을 쓴 그 HD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베로니카가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프로클라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어찌하든지 이 이방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자신의 남편이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빌라도에게 즉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저 의로운 사람을 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추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인은 남편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남편은 악한 자였지만 정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갈등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에게 바른 말을 했고 그 기록이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 이런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면 우리가 빌라도의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그리고 그의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은 로마 시대에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때 부인이 남편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 앞에 입을 열므로 인해서 그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성경이 있는 한 그의 말은 영원토록 회자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결과로 그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기록이
기록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불의의 편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남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밤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보고서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진리를 빼앗고 결정적인 순간에 참말을 했던 이방인에게 이 진리의 주인공의 축복을 가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기소되었을 때 꿈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석방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정교회와 콥틱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이를 성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베로니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클라우디아는요 그의 아버지는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였다고 합니다. 즉 황제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나중에는 티베리우스가 또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황제의 딸인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봤더니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유대교는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런데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클라우디아 같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 로마의 총독으로 그의 남편이 와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결혼해서 50년을 같이 빌라도와 살았는데 그럼 그가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로마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는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신이 진리 앞에 입을 다물지 않고 진리를 말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의 말이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클라우디아처럼 그 말이
영원토록 전해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앞에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면 불의 앞에 항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